더라. 아멘. 2주 전에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1장 제목을 번성과 고난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번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신 것도 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난 뒤에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까지 기간이 약 400년이 넘는 그 기간이 있어요.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었을 때와 형편이 다르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을 해달라고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오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넘어와서 400년이 지나면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그 70명이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훨씬 넘는 한 민족의 국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엑스호도스라고 그래서 엑스라는 것은 밖으로, 호도스라는 것은 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애굽에 있는 그 길 밖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록을 담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바로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적들이 왔었을 때 국경 가까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함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은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억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무거운 일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굳게 하기도 하고요. 농사는 기본이고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일을 노예처럼 이렇게 노예니까 일을 많이 시켰고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라고 말하고, 애굽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정책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일을 시켰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갑니다. 두 번째 인구 정책, 억제 정책을 하는데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 받을 때 아기가 남자이면, 사내아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와서, 바로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이 몸이 얼마나 강건한지요,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실패했죠. 세 번째는 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바로 왕이 공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라, 죽여라.
딸은 죽이지 않지만은 아들은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라. 그 당시에 나일강에서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악어들이 유명했답니다. 나일강의 악어 유명했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갖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부가 아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아들을 안 갖기를 원했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사내 아이, 남자 아이였어요. 당연히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본 순간에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보기에 잘생겼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것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 것 같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기를 가졌는데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인데 두 여인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래요. 석 달 동안 숨기는 것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아기는 엄마 젖을 먹으면 바로 곧잘 잠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숨길 수 있었는 거죠. 임금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길렀는데 근데 더 이상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소리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면 그러면 아이의 생명은 죽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숨긴 가족들도 그렇겠지만은 첫째적으로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오늘 제목이에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갈대로 그 나일강에 갈대가 많이 있으니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만들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여기에 태워서 아기를 강에 띄워 보내려고 하는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도하면서 울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기의 어머니는 이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물로 심판했던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 어머니에게 어떤 이런 지혜가 생겼는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갈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역청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칠했다는 거예요. 이 아기의 어머니도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안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어디에 뒀냐면 갈대 사이에 숨겨놨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10개인가 어디 영화를 보게 되면 율브린드가 이제 그 왕이 바로 2세, 3세 왕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아기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서 방주를 아기가 탄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쑥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바라고 말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딱 두 군데가 쓰여 있대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상자를 테바라고 했는데 왜 이 아기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했느냐? 크기는 다르지만은 용도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막 각종 짐승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배라 그러면 갈대 상자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은 아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주인 셈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뜬 것처럼 갈대 상자도 물에 떴습니다. 또 방주 속에 노아가 방주가 이동하는 것 가운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노가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이 테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137m 되는 엄청난 크기의 노아 방주나 아기를 담은 작은 갈대 상자로 엮은 모세의 테바나 똑같은 방주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테바는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버린 것이 나일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아기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군가 이 아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참 놀라운 이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갈대 상자를 나일강 사이에 두었을 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궁궐에 목욕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일강으로 왔을까? 물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그걸 몸을 깨끗이 씻는 그런 의미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기가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비슷한 곳 가운데서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주의 시녀들이 공주가 목욕을 할 때 둘러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녀들이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공주에게 가와서 이 갈대 상자가 있네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주는요, 그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우는 아기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성애라 그럴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착착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방주를 아기 갈대 상자를 공주가 열어보는 순간에 멀리서 이 갈대 상자를 엄마가 갈대 사이에 내놓고 누나가 거기에서 누가 가져갈까 보는데 공주가 시녀들과 같이 여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로가 있는데 제가 소개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히브리 꼬마가 공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나요? 시녀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가 오려고 하면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런데 또 공주가 생각할 때는 제가 공주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아이가 히브리 남자가 그 옷 가운데에는 우리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는 모두 날강에 죽여라고 해서 했는데 얘가 죽이지 못해서 일로 던졌구나. 그런데 제 아이가 왔는데 이 아기와 쟤는 무슨 관계일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이 여자아이가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하는 말에 허락을 냈습니다. 제 생각은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 공주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이 아기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눈 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이 아기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이제 공주가 이 아기를 건져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짓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서 유모를 시켰습니다. 그 유모한테 젖을 먹이고 네가 아기가 클 때까지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기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아기를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 아기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 이런 하나씩 과정을 보면 이러한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룻기서에서 보면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어느 밭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 밭이라는 거 알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 과정들이 필요했는데요. 첫째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어머니의 신앙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젖을 뗄 때가 몇 세냐면 젖을 한 4세에서 5세까지 젖을 먹는데요. 젖을 먹일 때에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신앙적인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 자랄 때에 만 2세 정도 되면 모든 것을 다 배운대요. 그러니까 4세, 5세까지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모세의 정체성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키워서 이 젖을 뗄 때쯤 돼서 공주에게 다시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제 공주에게 왔을 때부터 이 아이의 신분은 이제 달랍니다. 왕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군사학도 배우고 법률도 배우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져진 이 모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가운데 생활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험하고 거센 파도가 있고 우리 앞에 나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먼저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라 했는데 모세에게 첫 번째 갈대 상자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모세에게 첫 번째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갈대 상자에 뉘어서 모세를 눕혔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갈대 상자가 있어요. 그것은요, 세속된 문화,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타락된 문화 가운데에서 모세의 영혼을 지킬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또다시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갈대 상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의 교육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아이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모세를 키우면서 요게벳은 언젠가 자기를 떠나야 하는 이 모세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일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대 상자를 모세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잘못된 문화가 또 우리들을, 자녀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자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타락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녀에게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영혼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큰 홍수로 인해서 며칠간 비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랬죠. 근데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가 하늘에서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닥에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가 물이 터졌다고 했는데 물이 콸콸 터지고 위에서 터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을 쓸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갈대 상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갈대 상자에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자녀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꼭 받아야 될 게 있는데, 물려줄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을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원했는데 오늘 현재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가진 믿음의 유산을 너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에게 구원의 방주를 태울 수 있는 모세가 어린 아기 요게벳이 어린 아기 모세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뭘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방주가 되십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짐이와 쾌락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방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갈대 상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탄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에 탄 그 배를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비록 나일강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 상자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연약한 위기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머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린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왜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눈물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누군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실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버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이기시라 확신하고